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고생을 하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고향으로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했던 민족이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데 그런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망명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그의 망명을 받아주겠습니까? 오랜 도피 생활 끝에 다윗은 적국 블레셋의 가드로 향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 일행을 흔쾌히 받아줍니다. 여러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앞선 21장에서 아기스에게로 잠시 피신하고자 했었지만 그를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 때문에 미친 척을 하여 간신히 가드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금 가드로 가서 망명을 했다는 것과 아기스가 그를 흔쾌히 받아주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적국 블레셋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의 적인 사울을 피해 가드로 온 다윗 일행들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일이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를 뒤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대적 블레셋을 통해 원수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시다니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와 동거를 하게 된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은 비록 가드로 망명하여 사울을 피하긴 했지만 아기스와 동거해야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변두리 성읍 중 한 곳을 내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기스는 시글락을 내주었고 그곳에서 다윗은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지내는 동안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그술과 기르스 또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의 죄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아말렉 진멸 명령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짐승들을 취하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랬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긋났던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제야
다윗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적국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왕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자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어긋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스가 거주하는 가드와 떨어져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위해서 싸웠지만 아기스에게는 블레셋의 대적들인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과 싸웠다고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기스의 호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어떠십니까? 21장에서 사울에게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로 갔을 때는 미친 척하여 겨우 도망쳐 나왔던 다윗이 이제 27장에서는 아기스로부터 망명을 허용받았고 시글락이라는 땅까지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보고를 통해 그의 두터운 신임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었고 대적 블레셋을 통해 원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시글락을 얻게 하셨으며 아기스의 신임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것 같은 길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식에 어긋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다윗을 봅니다. 대적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했던 다윗,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의 망명을 허용해 주었던 아기스 왕,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성취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